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온전한 예배가 있는 그 찾으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곧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찾으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저들로 죽어가는 이들로 복음과 생명으로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또한 간절히 원하옵고 구하옵기로는 내 당대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여 이 땅에 보내신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값지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것과 염려하는 것들과 또 걱정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저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셔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지만 앞날을 내다보며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옵고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일절 사단의 유혹과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틈타지도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친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다정한 표정으로 무섭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다정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 당신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창세기 39장 그 뭐 굳이 이야기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39장 앞서서 뭐 38장 또 37장까지 우리가 이미 먼저 알고 있는 바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꾼 꿈 하나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요셉이 꾼 건가요? 예? 아니 제가 요셉의 좀 억울한 거를 좀 대변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선한 의도로 그냥 질문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 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꿈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다 기록된 거 3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꿈이 그 뭐 볕단이 숙여서 절하고 별들이 절하고 경배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거 예사롭지 않은 꿈이거든요. 그거 꾸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의도한다고 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어로 보시면 또 나와 있고 원어로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 꿈은 dream이 아니라 vision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전. 텔레비전 할 때 비전 있죠. 그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전은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 dream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지만
비전은 절대 스스로 꿀 수 없는 것, 보여줘야지만 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꿈꾼 내용을 보니까 범상한 꿈이 아니, 이게 예사로운 꿈이 아닙니다. 내용도 그렇고요, 오해받기 딱 맞는 꿈이긴 해요. 내용이 그냥 보통 꿈이 아니니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 꿈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또 살펴볼 거예요. 그 꿈을 본인이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줬다 맞죠?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요셉에게 꿈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꾸게 하지 않으면 요셉은 꿀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은 요셉이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왜 자꾸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꾸 꿈 잘 거야 뭐 일 잘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예, 실은 제가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그 꿈을 꿨어요. 똥꿈을 꿨어요. 그럼 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식사 전이라 좀 그런데. 아니 그럼 그 꿈을 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기분은 좋다고들 그래요 다들. 왜냐하면 또 거기다 또 한 번 더 나가면 뭐 이 목사가요, 차 세워놓고 복권집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저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해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을 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접었어요. 저는 절대 저한테는 큰 재산 줄 거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그걸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예,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미 포기했어요.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꿈을 해석하다 보면 꿈은 내 멋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꿈은 자기가 꾸거나 자기가 해석할 만한 내용들도 아니고 자기가 의도한 바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꾼다고 꾸기 싫다고 안 꿀 수도 있는 개념도 아니에요, 내용상.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꿈 때문에 단순히 그냥 보여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꿈이 하도 기가 막힌 꿈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이 꿈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우 싫어요 싫어요 하는데도 먹어 이러면서 물을 막 들이붓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성도들이 단순히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정말 갈팡질팡 헷갈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가 꾼 꿈, 지금 당장은 뭐라고 얘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신 그 꿈, 비전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꿈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 지금 39장이지만 40장 41장에 공통적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요셉이. 40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 꿈을 해몽한 적이 없어요. 조금 이따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기 꿈을 자기가 해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의 꿈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해몽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를 했는지를 40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이 꿈은 자기가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꿈과 가지고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40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당연히 당신은 모르죠. 당신들은 알 수 없죠. 그리고 우리도 알 수 없는 바입니다. 왜입니까? 왜요? 이유가 뭐죠?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 해석은 해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뜻은 그 의도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그렇죠? 아니 맞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뜻하신 바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꿈을 통해 뜻하신 바가 됐을까요? 나중에 다 정리가 되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좀 인물로 찍어 이야기하자면 요셉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셉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주신 거라고요. 이제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뜻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셉은 알겠더라는 거죠. 이게 해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꿈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제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1장 25절을 보세요. 이거 다 오예배 때 다시 다 읽을 거예요. 41장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바로가 꿈을 꾼 거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용상. 그러니까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또 수많은 해몽가들이 왔죠. 왔는데 해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당연하죠. 왜 안 됐는지. 그렇죠? 자, 그러면 그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면요, 정리 다 됐죠? 그 꿈은 첫 번째 해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고요. 또 바로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꿈을 왜 꾸게 하신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도 그렇고 꿈을 꿨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꾼 거죠. 그 결국 지금 한 인물로 집중이 돼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지금 바로를 통해서 한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한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바로도 모르고 그 관원장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알더라?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감각적으로, 감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누구는 알아차렸어요? 요셉은 알아챘어요. 자, 그럼 뒤로 돌아갈게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요셉이 지금 꿈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꾼 꿈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꾼 꿈 정확히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전에 자기가 꿨던 꿈 있잖아요.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모를 리 없죠. 지금 남의 꿈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옛날에 꾼 꿈, 요 원칙을 적용해 보면 그대로 정리가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알고 있다고요. 자기가 꾼 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꿈으로 돌아가 볼까요? 37장이에요. 요셉이 꾼 꿈입니다. 37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때 꾼 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재밌고 아주 판타스틱해요. 막 읽다 보면 말씀에 막 빠져들어가는데 뒤에 그 7절 말씀 뒤에 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8절의 내용을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이 꾼 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예? 해석했어요. 해석은 누구한테 있는데? 하나님한테 있는데 요셉의 꿈을 듣고는 누가 해석을 했어요? 형들이 해석한 거예요. 잘 해석을 한 건가요?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건가요 이게?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죄송합니다만 하나님한테 있어요. 아직 요셉에게만 꿈으로 또 보여줬어요. 그러면 정황상으로는 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몽해 주시지 않은 상태예요. 이 해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형들이 짐작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재미있는 건 요셉이 꿈은 꿨다고 얘기했지 해석 안 했어요. 요셉은. 그죠? 근데 형들이 그냥 한 발 앞서서 그냥 자기네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 또 꿈꾼 거 얘기를 하는데 이때 야곱이 꿈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3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형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저거 또 시작됐구만. 그 다음에 형들은 해석 안 했어요. 10절을 보시면 누가 해석을 했는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해요? 심지어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지금 꿈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해석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요셉에게 보여줬는데 형과 야곱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해석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석을 한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아마 들어보시질 못했을 거예요. 제가 새롭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걸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혼란에 쌓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야곱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요셉이 꾼 꿈, 볕단이 막 절을 하고 별들이 절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꿈의 내용상 그들이 해석해낸 이 내용은 뭐예요? 요셉이 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뭐가 된다는 거죠? 최고가 되고 요셉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최고가 되고 요셉이 높아지고 뭐가 되느냐? 요셉이 잘 나가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성공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해석한 내용은 다 똑같아요. 너 잘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석한 결과는 요셉이 잘 나가는 인물 될 거다. 그렇죠? 거기서 더 벗어나지 않았죠. 이게 그들이 해석해내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정확한 겁니까?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서 왕이 될 것이다. 이 해석이 정확한 제대로 된 해석이냐 이걸 다시 질문해 드리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왜 기분 나쁘세요? 지금까지는 요셉이 잘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셉의 형통의 얘기를 들었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해석을 우리가 형들과 야곱처럼 우리 멋대로 이 꿈을 해석을 해버렸다고요. 해석은 누구한테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해석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해석하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창세기를 다 읽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셉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이 꿈을 꾼 건가요?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상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절을 했다 그러죠. 높아지려고 그러느냐 오해도 받았죠. 창세기 50장까지 쭉 봐서요. 결론적으로 딱 내보니까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누구한테까지 가는 거죠? 출애굽기 모세한테 가기 직전까지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상황, 이 꿈은 요셉을 높여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 삼아가지고 요셉이 잘 먹고 잘 사는 인물 돼가지고 뛰어난 인물, 어려울 때 믿음 가지고 잘 살아가면 형통한 사람 해주겠다라는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겠다라는 걸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라는 거죠. 이게 보이느냐 말이에요. 형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에게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 내용은. 근데 야곱은 뭔가 김새를 알아차린 것 같아요.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의 해석이, 이 해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요, 단순히 형통의 이야기로, 또 형통도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 바로왕 다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집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고굴했다 그랬죠? 70일 맞습니다. 대단한 수준이에요. 뭐 남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며칠을 곡했는지 이게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죽었을 때 온 애굽과 이스라엘이 같이 70일 동안 이건 국정이에요.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바로가 죽으면은요 72일을 고구를 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었다고 70일을 고구했고요. 바로가 죽으면 72일을 고구해요. 그러면 이틀 차이에요, 이틀. 그러면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된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 꿈이 형과 아버지가 해석한 대로라면 요셉 덕분에 이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애굽 땅에서 높은 자리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그 꿈대로 됐다라고 형이 해석한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았고 그것 자체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고 기근을 이겨내게 됐고, 잘 보세요. 기근을 이겨내면 배부러지고 등 따셔지게 되니까 이제 뭐가 그 다음으로 올까요? 돈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있어요. 뭐죠? 예? 돈이 해결되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다 지금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판으로 뛰어들잖아요. 정치판으로 뛰어들잖아요. 돈 다음엔 권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야곱과 70명이 들어왔거든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럼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하고 그 아들들, 그 일행들 70명이 들어왔는데 와,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 대단한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요셉은 이집트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럼 지금 상류층이죠. 상류층이에요. 총리에다가 제사장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건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상류층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오후에도 저희가 함께 나누겠지만, 바로가 너희들 뭐 해먹다 굴러 들어온 놈들이냐 물어보면 얘기를 하래. 우리는 목축하는 백성들입니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총리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제거는 못하죠. 따라서 이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접촉은 안 되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구별시켜서 저 위에 고센 땅에다가 따로 구별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따로 모여 살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자들급들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조카들 많이 수두룩하게 있죠. 그 형제들하고 이렇게 잘 인연을 맺어주게 하면 요셉의 가문, 야곱의 가문은 애굽에서 엄청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안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요셉처럼 꿈꾼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 잘 먹고 잘 사는 게 원래 그 꿈의 의도였다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이라는 그 틀을 통해 고센 땅에 구별시켜 놨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어떤 때가 됐습니까? 그렇지요. 끌어낼 때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어 조카들이며 형들이며 그 가정에 있는 모든 후손들을 애굽에 있는 정치인들과 고관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켜놨어요. 출애굽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나간다 그러죠. 그냥 거기 살지 내가 왜 나가냐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안 나갑니다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 눌러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들을 세워서 거기에 주저앉는 통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주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걸 하나님은 목적을 삼고 있다는 걸 요셉은 자기 꿈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을 기가 막히게 알아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와가지고 자 출애굽합시다 라고 끌고 나가려고 할 때 고센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소집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 여기 붙박이로 여기다 틀을 잡고 여기서 머물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존재들이라는 걸 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명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나중엔 출애굽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이 계획을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꿈을 왜 꾸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려고 꾸겠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꿈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석을 해낸 거예요. 자, 그럼 결론 다 나왔죠? 그가 구덩이에 처박혀도 그가 감옥에 가도 그가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와도 또 보디발의 그 친위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친위대장하고 근위대장은 여러분 아십니까? 근위대장은 왕의 공식 군대예요. 대외적으로 싸우러 나갈 때 왕이 거느리는 군대고요. 친위대는 뭐냐면 내부 정찰팀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경호대입니다. 그 보디발은 바로 그 친위대장이에요. 경호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감옥을 둬서 관리를 해요. 죄수들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복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정확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누가 관리하는 거죠? 친위대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감옥에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처박히고 쑤셔박히고 오해당하고 또 당하고 그런데도 요셉이 찍소리도 하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를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한 거라고요. 그걸 이를 악물고 어려운 일을 참아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요셉은 총리가 되던 안 되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일을 당해도 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라고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인마 네가 쑤셔박히고 쳐박히고 오해박히고 만약 두들겨 맞는데도 넌 뭐가 좋다고 그렇게 히히덕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라는 걸 요셉은 정확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요셉이 꾼 꿈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가 되는가? 이걸 우리는 지금 관심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 같은 사람이요라고 이렇게 단순히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존재가 되는가?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건가? 도대체 그리고 앞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 통로, 과연 누가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가?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그럼 과연 하나님이 그에게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사용하실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후손들과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단순히 요셉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는 축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그런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까? 일단 요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잠깐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사업 이렇게 좀 잘 해서 직장도 이렇게 하고 자식들도 좀 이렇게 하고 우리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좀 꾸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더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요즘은 꿈으로 그렇게 예전처럼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예,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계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뜻을 알려주셔요. 그렇다고 꿈이 끊긴 건 아닙니다. 꿈도 일러 주십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다 지금 39장, 37장 내용들처럼 꿈을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아요. 이 당시엔 당연하죠. 이런 말씀들이 통로에 계시가 없었으니까 자주 사용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그러면 주신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자격?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한 조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자. 뭔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요셉을 지금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 형통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이해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얘기 합니까? 그래서 잘 나가는 거. 또요, 출세하는 거.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돈 많이 버는 거.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형통이라는 말은 뜻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를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형통이라는 말은 뭐대로 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몇 번 나와 있느냐면 제가 확인한 것만 3번이에요. 오늘 창세기 39장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건 불통이잖아요. 그죠? 형통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뒤로 보세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물론 이제는 뭐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는 하겠지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지금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근데 맨 끝에요. 23절에 보면은요. 여기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걸 뿌리쳐가지고선 그걸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신이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끝에 23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이게 형통이냐고요. 지금 오해받았지요, 유혹받았지요, 거기다가 감옥에 처박혔죠. 이게 형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형통케 했대요. 아, 감이 오세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시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해석을 하셨어요. 너는 처박히고 쑤셔박히고 오해박히고 감옥에 갇혀도 너 삶은 어떤 삶이다? 형통한 삶이다. 아까 그 꿈 얘기했죠. 그 꿈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되는 거. 그렇죠. 그게 꿈의 내용이었죠.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오해받습니다.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래요. 그럼 정리가 되셔요? 아,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처박히고 오해받고 쑤셔박히고 감옥에 갇혀도 요셉은 뭐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행한 삶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형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걸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말씀대로 됐네. 잘 먹고 잘 살게 된 데가 아니라 아 요셉 네가 삶이 내 얘기대로 됐네. 내 말대로 됐네.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됐네요. 그게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형통한 삶이에요. 자, 그러면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내가 챙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형통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삶을 형통한 삶.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로 쓰신 거예요. 왜요? 요셉은 절대 말씀을 놓지 않을 거니까.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니까.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가신다고요? 형통한 자. 그 시대의 형통한 자는 누굽니까? 말씀대로 되는 자. 말씀을 붙잡아 말씀대로 되는 자. 요셉과 같은 자, 형통한 자.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결론이 다 똑같아. 또 말씀 얘기야. 맞아요. 그거라고요.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형통한 사람이 없는 거라고요. 진짜 형통한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오죽하면 마지막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럼 우리 가운데 실제로 형통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일을 맡길까 찾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자가 우리 가운데 드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간파를 하셨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형통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어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적 형통의 의미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이 땅에서 절대 못 누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그의 영혼이 말씀대로 되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또 축복하셔야 돼요. 잊지 마시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라고 축복하십시오.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형통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통로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박통로, 이통로, 최통로, 김통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박통로 이번엔 당신이 좀 해보지, 이렇게 좀 쭉쭉 얘기하시면서 밀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대로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삐끗함도 없었습니다. 뭘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대단합니다. 두 번째,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여유롭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동침하지 않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부부들이 계시는데 동침하지 말라는 얘기는 부부간의 동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39장에 형통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동침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해요. 동침이라는 말이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뭘 하기를 청했어요?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10절에 여인이 또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또 세 번째는요,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랬어요. 또 14절에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건 요셉에게 떠넘긴 거지만 이건 자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침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다른 문헌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얼마나 준수했는지, 요셉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문으로 통과해 들어가는 걸 보고, 마당의 집에, 아마 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이, 그 하녀들이 일을 하다가 모르겠어요. 감자를 깎았는지 고구마를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집을 이렇게 문을 들락날락 거리는 걸 보다가 이 감자를 깎고 있다가, 이거 뭘 깎고 있다가 손을 비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준수하고 용모가 뛰어나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해 벌리고 하다가 그냥 자기 손을 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용모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준수하고 잘생겼었나 봐요.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뭐를 요청을 해요? 동침하자는 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충동에 의해서 하룻밤이나 몇 시간 같이 좀 지냅시다, 이 욕정을 풀어봅시다의 개념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제가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샤카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샤카브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어디 나왔느냐 하면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세요. 창세기 34장 2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그렇죠. 거기 34장 2절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 얘기 나오는 거네. 그죠? 그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누구를 보고요?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